하시리로다. 아멘. 네, 작년 여름에도 이사야 묵상했는데 또다시 여름이 되어서 이사야 본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사야의 후반부를 묵상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가 1절에서부터 39장, 35장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 36, 37, 38, 39 이 네 장은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장인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이나 역대상 32장에 동일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부는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다면 후반부는 위로가 주를 이룹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반부에 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후반부에 책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메시지가 그렇게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때가 주전 8세기이고 또 포로 귀환은 주전 6세기이니까 이 시간 간격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 후반부의 이사야 말씀을 이사야가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하죠. 이사야가 먼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대에 누군가가 쓴 것을 이사야 후반부에 갖다 붙였다라고 생각해서 이 후반부의 이사야서를 제2 이사야다 이렇게 부릅니다. 좋은 말이 아니죠. 제2 이사야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사야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이사야를 썼는데 그 글이 이사야 후반부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책이나 다른 주석이나 글에 제2 이사야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좀 경계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달간 이 이사야 본문을 묵상해야 하니까 이 이사야의 배경을 한번 짚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시야가 주전 790년부터 739년까지 52년간이나 다스렸습니다. 8세기 중엽은 남북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고 남유다는 우시야가 다스렸는데 그 영토의 크기가 최대였습니다. 가장 넓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때입니다. 우시야 왕은 정말 잘 되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이나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좀 겹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면서 아들 요담을 섭정하기도 했습니다. 요담이 16년을 통치하고 죽었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시야가 12년이나 13년 정도 섭정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는 요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요담 왕에 대한 기록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에서 바로 히스기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남북이 모두 잘 나갔던 이 주전 8세기에 선지자들도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나 호세아가 활동했고 남유다에서는 나훔,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잘 나가고 영토도 넓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침체기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남유다가 우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는 몇 년 되지 못해서 약소국으로 전환됩니다. 우시야는 조공도 많이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넓은 영토를 다스렸는데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없는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반세기를 버티지 못하고 아수르에 망해버렸습니다. 우시야 이후 그리고 요담 이후에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전부 다 버리고 이방신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아람의 신 몰록에게 아들을 불태워 죽인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후에 남유다의 국력이 엄청나게 약화되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약소국이었던 블레셋이나 아람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다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이 동맹 전선에 들어오지 않자 아수르에 그냥 붙어버리니까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에 와서 쳐들어왔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남유다의 군사들이 12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막아도 막은 것이 아니죠. 12만 명이 죽었으면 국력도 많이 쇠하고 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막아도 막은 것이 아닙니다. 이때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를 기점으로 완전히 약소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시야가 죽고 아하스로 향해 가는 이때 궁전에 있었던 이사야는 마음이 심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명을 주시고 이 소명을 받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봅시다. 작년에 묵상했던 이사야의 전반부, 특별히 28장에서 35장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결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된 노역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 흐르는 기류는 이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동시에 이사야에서는 다수는 이사야서의 말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지만 소수만이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은 그루터기, 남은 자들로 묘사되는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백성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참된 신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앞으로 임할 패배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벌, 노역의 때도 받아들인 자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할 것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사야의 후반부 강조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죄로 인한 노역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죄로 인한 노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될 건데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2절의 본문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포로기의 노역이 죄악 때문이라는 점을 밝힘과 동시에 죄사함과 포로 기환을 언급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남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아 노역의 때를 보낼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던 백성들은 사실 이 메시지를 거부하고 끌려가기를 거부하고 그랬던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할 만큼 죄 지은 자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소수의 선한 백성들이 벌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사야는 이러한 구도를 고난받는 종에게서 더욱 구체화시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는 주제이지요. 구약 성경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될 것이지만 당시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실제로 걸었던 어려운 광야길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힘든 광야길이 평탄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벌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벌도 믿음으로 받게 되었을 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이 징계도 벌도 받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회복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3에서 6절 말씀은 광야에 나는 여호와의 길을 구체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평탄화 작업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와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모습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한 것이죠. 하지만 이 이사야는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한 골짜기와 산들이 평탄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명명백백하게 보게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죠. 7절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풀이나 꽃은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서 노역의 때를 보내게 될 때 풀과 꽃과 같은 이 인생의 모든 재미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노역의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보훈의 말씀도 생각나게 합니다. 인생의 풀과 꽃의 아름다움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모습은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복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천국 복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노역을 보낸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며 그냥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0절 11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호와의 다양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정복하는 왕, 관대한 은인, 온유한 목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대, 포로 귀환 때,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때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 본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와 신약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에 이 본문이 계속해서 인용되는데 이러한 모든 문맥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 하나님은 대속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역의 때도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